가라 저 세상으로. 주님의 지상명령, 가서 제자 삼으라는 겁니다. 복음 전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아시아 땅은 세계 인구의 60%가 살고 있고 인구 밀집 지역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많은 사람 중에 이 아시아의 이 많은 인구 중에 2%만 기독교를 믿는 기독교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시아에는 복음의 불무지입니다. 중국 인구가 13억, 그 중에 대부분 불교와 잡신을 섬기고 있는 나라입니다. 중국은. 일본도 인구 1억 명이 넘지만 800만 잡신을 섬기고 있는 민족이고,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파키스탄은 모슬렘 회교 국가이고, 8억의 인구를 가지고 있는 인도는 힌두교 국가이며, 태국, 베트남, 미얀마 같은 차이나 반도는 불교 국가입니다. 이처럼 많은 아시아 국가들 중에 한민족만이, 우리 대한민국 민족만이 유일하게 인구 25%를 넘는 1천만 명의 성도를 가진 기독교 국가에 속하는 겁니다. 참으로 감사하지요. 할 수만 있으면 5,500만이 다 예수 믿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이러한 일들은 결코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2000여 년 전에, 아니 200년 전에,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200여 년 전에 항구한 이 땅에 뿌려진 많은 선교사와 선교자들의 피의 복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선교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누구든지 선교해야 합니다. 누구든지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각자에게 이런저런 선교의 사명이 있습니다. 선교사로 외국을 떠나는 사람, 물질 후원하는 선교사, 이런저런 봉사하는 선교사, 서로 동력하고 서로 협력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첫 번째, 가서 증언하고 가르치라. 선교의 가장 중요한 사명은 증언하고 가르치는 증인의 사명입니다. 예수님께서 증언하고 가르치고 이를 위해서 3년이 넘는 시간을 제자들에게 쏟으셨습니다. 제자란 태어나는 것이 아니고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교육의 힘은 매우 크고 위대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이런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선교적 사명을 위해서 가르친다는 것,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겁니다. 또 하나는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언제까지 가르칠 것인가? 본문 20절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분부한 모든 것이 언제까지란 이를 지켜 행할 때까지 가르쳐야 한다는 겁니다. 주님의 분부를 지켜 행할 수 있을 때까지 가르침을 멈추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쉼없이 가르쳤고, 때로는 극한 시험을 통해 그들을 단련하셨고, 마지막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과 성천을 통해서 완전한 깨우침을 주실 때까지 제자들을 양육하셨습니다. 우리는 각각 주어진 사명,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두 번째, 가서 세례를 주고 제자를 삼으라. 세례란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주로 영접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인치심의 표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 되심을 고백하는 의식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 세례는 영적으로도 책임을 지고 믿음의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흔들리지 않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영국의 선교사들이 수많은 인도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었지만 지금 복음의 불모지로 변한 것은 그들을 제사로 삼고 양육하는 노력 없이 그저 정치적인 목적과 형식적 성과에만 치우쳐 저지른 잘못된 선교 정책의 결과인 것입니다. 저는 이틀 전에 3.1절에 관한 채널 9번에 KBS 9번에 그 일본의 그 여러가지 그 사건들 3.1절 운동 기독교인들이 많이 참가돼 있죠. 많이 하셨죠. 정말로 뼈저리게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막 그냥 너무 속상해서 혼자 막 울었어요. 하나님! 이 대한민국 붙드시고 도우시고 책임지시고 이 대한민국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신주국가 자유주의 민주국가 공산주의 세력은 실험으로 모멸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더욱더 지키시고 은혜 베푸시고 이 대한민국 이 지구상에서 영육간에 큰 미국 되게 해주시고 정말 울었어요. 근데 진짜 다른 것에는 그렇게 눈물이 안 났어요. 그냥 마음이 그렇더라고요. 그렇다 해서 제가 뭐 유관순 제2의 유관순 할머니는 흉내 내본 거겠죠. 그 유관순 할머니는 위대한 분이고 또 숫자에만 너무 치우치면 회개합니다. 숫자에 너무 치우치지 말라는 거죠. 질이 중요합니다. 성경 말씀 위에 충분히 서게 하고 성령의 충만한 역사와 함께 병행해야 합니다. 여러 명의 목사님들은 말씀합니다. 불신자 생떼기 전도해서 11조 교인으로 성장시키려면 20년 내지 30년 걸린다 그래요. 그런데 참 쉬운 일은 아닙니다. 저도 그 말에 이해가 가요. 차라리 믿다가 세상 길로 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쉽습니다. 뭔가 그래도 알기 때문에 주님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사람을 돌아오게 한다는 것은 참 빠르다는 거죠. 세 번째, 가서 교회를 세우라. 선교사가 선교지에 파송되면은 병원을 세우고 공장을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서양에서 우리나라에 들어온 선교사들도 학교와 병원 세웠지요. 그것은 접촉점을 찾기 위한 여러 사역, 선교를 돕기 위한 부수적인 사역입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교회를 세운다는 것은 이 건물을 세운다는 의미가 아니고 물론 건물은 세워야 되겠지만 여기에서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선교의 가장 큰 목적은 생명과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증거하며 가르치는 겁니다. 밖에 어려움이 와도 포기하면 안 되는 거죠. 한국의 초대교회 때 언더우드, 아펜젤리와 같은 선교사들이 주관했던 성경 공부 모임들이 오늘의 한국 교회를 이끌어 나가는 교회로 성장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교회를 지으라는 거, 이거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성경을 상고하고 믿음의 확신과 성장을 얻을 수 있는 거룩한 영적 사역이 선교 사역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선교는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세워나가는 사역입니다. 복음을 세상을 정복하는 사역입니다. 교회가 올바로 세워지면은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도처에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삭이가 모태신앙이잖아요. 3대입니다. 근데 참 맨날 나가지만 이삭아 너 5가지 조심해. 그리고 너 하나님 앞에 회개기도 감사기도 늘 해야 돼. 이러잖아요. 가 뭐야? 예지. 예 그래야지. 5가지는 뭐냐? 사람 조심, 말 조심, 차 조심, 남자 조심, 길 조심 이겁니다. 그래서 항상 회개기도 감사기도 너 예수님 찾아, 하나님 찾아. 항상 제가 그럽니다.
하여튼 귀에 못이 박혔을 거예요. 자, 결론. 선교는 주님의 지상 명령입니다. 우리 모두는 어느 시대, 어느 장소에 있든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이를 우리가 감당한다면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필요한 능력과 축복으로 채워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먼저 영적으로 잘 돼 있어야 돼요. 영적으로 잘 돼 있어야 범사가 형통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권, 인권, 물권, 순서도 영권, 인권, 물권, 그리고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축복. 항상 먼저 10계명 중에 제4계명까지는 하나님 위주로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제5계명서부터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지상 명령하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